찬송가 144장, 구찬송가로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의 은혜와 평안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영혼의 영적 과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어떤 전제 조건이 붙으면 분명한 결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기도할 특권과 기도 응답을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도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라고 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흉내낸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오히려 내가 누구냐? 내가 바울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 이름을 너희 빙자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해를 가하는 그런 사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을 외쳐도 믿음 없이 그저 흉내내서는 아무런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을 통달하고 이론을 잘 알아도 그가 실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응답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가 너무 서툴러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신이 잘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서툴고 자신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왕도가 있습니까?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점점 더 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마는 어떤 초신자가 지인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좀 잘해보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도 훈련 과정 가운데 이제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실습 시간이 있는데 매일 1시간씩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 기도실로 가서 1시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기도 숙제. 이 초신자가 어떻게 기도하라 배웠지만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 기도실에 가서 앉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숙제를 해야 되지만 뭐 제대로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중언부언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딴 생각도 나고 또 안 되니까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숙제니까 이거 해야 졸업하니까 또 이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좀 나도 기도 잘해보자, 그런 욕심도 있으니까 어쨌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1시간씩 기도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초신자가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시간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벌써 1시간이 되었나?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간증을 통하여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아무리 기도 훈련을 받고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고 또 1시간이 금방 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가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참 힘들지요. 1시간 채운다는 것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해야 계속 기도할 힘이 생기고 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결단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렇죠. 금방 일어나고 싶고,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나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큰 힘이 들어가잖아요. 엔진이 가동이 되고 움직일 때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며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기도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이런 힘든 과정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붙고 기도가 재미있고 또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재미있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긴급하고 정말 어렵고 절박하고 정말 지금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 때로는 기도하고 돌아서자마자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미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경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되고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요지부동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 그렇지요.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대신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시간이 걸려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것,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기까지 하나님은 징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이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힘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응답의 징조지요. 물론 응답의 징조가 왔다고 해서 경험되어졌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의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계속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영혼의 힘을 얻고 더욱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때로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기도 응답이 되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헛된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내용으로 간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은 헛된 기도고 너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지만 조지 밀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 그는 영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개척교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지 밀러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길에 흩어져 있는 고아들을 조지 밀러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지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조지 밀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하실 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처를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밀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아원 사역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의 고아원 사역을 보면 일생 사람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보통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고아원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에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런 재정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뭐 직접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면서 사역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왜냐? 조지 밀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요. 이런 조지 밀러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하는 선교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뭐 기관에 사역 보고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급으로 선교한다. 이런 선교회도 지금도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지 밀러는 그와 같이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500명에 이르는 고아원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얼마나 많은 비용과 또 많은 것들이 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고아원 총무가 와서 지금 아침 식사 끝나고 점심부터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지금 시간에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11시입니다 라고 고아원 총무가 대답을 합니다. 12시에 이제 아이들에게 빵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죠. 1시간 남았을 때 기도실로 들어가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시작해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아원 재정이 바닥이 나서 아이들에게 빵을 점심으로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지 밀러는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12시가 되었을 때 빵마차가 덜그덕거리면서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빵가게 옆에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면 바로 빵가게로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 만들었던 신선한 빵들을 다 밖에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장사할 수도 없고 이 아까운 빵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고아원이 생각나서 그 빵을 가져왔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은 굶지 않고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응답이지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편을 알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와 기도 응답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쓰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경험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또한 누리시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의 특권인 기도와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라금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을 떨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기도 응답의 특권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만이 더 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을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실 확신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가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 선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코로나19 가운데도 영과 육의 안전함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여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본당에게 제기에 따라서 주여 안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과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한 그런 일꾼들 자유 대한민국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일꾼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의 영과 육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쇠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피할 길에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할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본당 예배가 재개됩니다. 여러 가지 방역을 최선 다하여 준비하지만 아버지 사람이 임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한 사람의 감염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인 아버지 이별도 있고 주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확진자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일의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또 섬김으로 동참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대사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계기를 통하여 아버지 인생의 유한함과 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아버지여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4.15 총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잘 분별하고 잘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심치 않으며 인내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